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그 광경을 보고 듣고 또 기뻐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또 자유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서 함께 그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합당하신 주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왔사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다시 한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음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 주님의 그 오른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힘있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좌 앞으로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에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그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거룩한 우리의 날마다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전능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평안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참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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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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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내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하나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나의 신비 알고자 늘 힘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하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죄짓는 이웃들을 향하여 관용하는 마음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일산 순복음 연산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강신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녀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돕는 교역자님들과 기관의 모든 임회원들에게 말씀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얌너 선교회와 지구약자님들과 베들레헴 성가대의 헌신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모든 계획들이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밑거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레마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베들레헴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 다가올 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 다가올 때, 탐 크루즈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배우인데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시리즈물로 우리나라에 많이 방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본 탐 크루즈 주연 영화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형사로 출연을 해요. 형사로 출연을 하는데 어떤 형사냐, 꿈을 꾸는 사람들 집단인데 그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뇌랑 스크린이랑 연결을 해서 미래에 일어날 그 범죄 현장을 미리 보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리고 그 형사들은 뭐 미래에 일어날 뭐 살인 사건이다 뭐 그러면 먼저 가서 살인하기 전에 그 현장에 가서 범인들을 잡고 하는 게 그 영화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저도 좀 1분이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좋을까. 먼저 일어날 일을 내가 알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올바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먼저 알아서 어디다가 집도 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간 목회하다가 2019년 8월에 들어왔어요. 근데 2019년 2월 달에는요,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그때 한국에서 저를 불러준다라는 어떤 낌새도 없었고, 또 한국에 들어올 마음도 전혀 없었고, 미국에서 목회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한 100여 명 정도 성도와 함께 시골에서 목회는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딱 제가 1대1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또 신방하고 그런 어떤 여유가 있는 목회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을 떠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평생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떠나지 말고 아예 여기서 눌러 살자 하고 아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2019년 2월에 뭘 했느냐면요, 아내 차가 조금 중고차였기 때문에 좀 삐그덕대고 또 사고가 나가지고 소리도 나고, 한 번은 미션을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오래된 차기 때문에 새 차로 바꿔줘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 거니까 새 차로 바꾸자. 그래서 그 차 회사 딜러샵에 가서 트레이드인을 했어요. 건차를 주고 새 차를 살 적에 좀 차 가격을 쳐주고, 그 대신 우리가 새 차 가격을 다 못 주니까 리스를 했어요. 리스가 뭐냐면 3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3년 계약을 하는데 차의 반 가격을요 할부로 내는 거니까 얼마 안 내요. 그리고 나머지 반 가격은 3년 이후에 내가 차를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반 가격을 또 다시 내가 사든 돈 내고 사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됐어요. 평생 살 작정을 하니까 그냥 차를, 그렇게 새 차를 2019년 2월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계약 조건이 너무 좋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많이 물게 돼 있어요. 해약을 하면은. 저는 평생 미국에서 살 작정이었으니까 그 해에
이제 아내에게 새 차를 그렇게 리스해서 사주고 저는 교회에서 해준 차를 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6월 달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강 목사 들어오세요. 그리고 정리하고 8월 달에 들어간 게 2019년 8월입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올 거를 알았다면 그 차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사요. 똥차라도 타고 다니지. 좀 덜덜거리면 어때요? 들어올 건데 뭐. 근데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 차를 사는 바람에 위약금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 돈으로 얼마를 위약금을 물었느냐면요, 1,000만 원 정도를 물었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미래의 일을 조금이라도 내다볼 수만 있다면 선택을 너무 잘할 수 있을 텐데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오늘 찬양처럼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선택 잘못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선택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결혼을 위한 선택도, 사업을 위한 선택도, 심지어 교회를 정하는 선택까지도 선택하고 나지만, 기도하고 선택하지만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할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선택을 잘못해서 고난이 온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2년간 구금이 돼요. 2년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선교 여행하고 전도해야 될 텐데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일부러 벨릭스라고 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떼거지로 모여서 데모하면 큰일 나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일부러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붙잡고 있었던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화가 났어요. 재판을 질질질질 끄니까 죄가 있다 없다만 빨리 판결해 주면 되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하고, 유대인들이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2년간 벨릭스 총독이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은 뭐냐?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로마를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무엇 했느냐면 항소를 했어요. 항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뭐냐?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재판이 조금 자기한테 불리해지면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직접 황제에게 가서 심판받겠습니다 하면 황제한테 갈 수 있어요. 그걸 사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황제에게 가서 심판받겠다고 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제수의 신분으로. 근데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직접 로마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배를 갈아타다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무라. 소아시아 남부 해안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고생만 하다가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레데 섬에 밀려서. 크레타 섬이, 지금 크레타 섬,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레데라고 그랬습니다. 그레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지중해가요, 겨울철에는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광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요. 광풍이 불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로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은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잠잠하고 날씨가 좋더라도 사람들은 항해하지 않아요. 웬만큼 그곳에 고기잡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절대 항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 배를 많이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날씨가 좋지만 우리가 이 미항에서 4개월 겨울을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수가 출발하지 말자고 해요. 제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제수가 출발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바다가.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제수로서 빨리 하루속히 재판의 판결을 받고 풀려나서 전도하기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개월 동안 더 제수의 신분으로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힘든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바다가 위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출발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를 좋게 생각해주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에요. 그걸 백부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최고 권위자예요. 그 사람에게 출발하지 맙시다, 4개월 동안 우리가 여기 미항에서 머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은 그래도 사도 바울을 존경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너 제수인데 네가 뭐 잔말이 많어, 이렇게 끊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이 배의 선주랑 선장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4개월간 머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선주와 선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 미항이라는 곳은 너무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행으로 로마에 가는 사람이 276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276명이 머물기에는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는 너무 비좁습니다. 여기서 64km만 다른 섬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섬의 해안을 따라서 조금만 가다 보면은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4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자그마한 휴게소에 들어가요? 아니면 좀 큰 휴게소에 들어가요? 그렇죠? 작은 휴게소에 들어가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큰 휴게소에 가야지 그래도 먹고 싶은 게 많이 있고 좀 볼거리들도 있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4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려면 어느 도시에 가야 돼요? 좀 술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놀거리도 많은 미항이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닉스는 64km 떨어져 있는데 거기만 가면 4개월 지내기에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자는 거예요. 64km니까 금방 갈 수 있어요. 지금 딱 좋은 거예요. 왜? 지금 바람도 잠잠하고 너무 날씨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제가 보기에도 합리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강풍이 불기 전에 빨리 출발합시다, 지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광풍이 불어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거봐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말을 들어야지. 사도 바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선주랑 선장 말 들었다가 모든 사람들 짐 다 내버리고, 짐만 버린 것이 아니라 배까지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까지 위태롭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위험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해석은 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광풍을 만났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 말을 들으면은 축복받고 주의 종 말을 거역하면은 저주받는다. 이 해석이 여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을 당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선장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험해진 겁니까? 우리 권사님은 2부 예배 때 들어서 그래야지. 여러분, 원래 지중해에는요 겨울에 광풍이 불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중해는 원래 겨울이 되면 광풍이 부는 곳이에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말을 니네들이 거역해서 옛다 이놈들 혼나봐라 광풍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단 말입니다.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성도들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처럼 들려진단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했기 때문에 위험해진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부터 그곳은 광풍이 부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다른 쪽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보냅니까? 묻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보냅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원래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원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요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신약을 개발했어요. 신약을 개발해서 그 약을 파는 사람이 그 약을 가져와서 그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병자가 그 제약회사 회사원을 믿지 못해서 그 약을 안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원래는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냐면요, 약을 팔러 온 사람이 약을 안 먹였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죽여버렸다,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죽을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은 광풍이 부는 곳이란 말입니다. 원래 겨울이면은 광풍이 불어요.
제 아들, 첫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집에서 가정 예배가 아니라 목사님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려,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그때 목사였는데 저를 초청 안 하고 다른 목사를 초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우리 교구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그때 시흥 성전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첫째 아들 아주 어렸을 때인데 주의 종들 오면 잘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해야 된다고 감사헌금을 식탁 그 상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간에 감사헌금 봉투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첫째 놈이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걔는 그래도 저주 안 받았어요. 주의 종을 잘 못 섬겨도 얘네들이 사춘기 때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사춘기 때는 말 안 들어요. 그때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인데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속의 심정으로는 어떤 심정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이때 천둥 좀 쳐주셔야 되는데, 근데 한 번도 얘네들은요 제 말 안 듣는다라고 잘못된 일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일들은 있을 거예요. 좀 안 내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원래 광풍이 불고 원래 이 땅은 잘 안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시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저는 가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내가 듣지 않아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눅 들어 있거나 죄책감이 있다면 그 죄책감을 좀 떨쳐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내가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원래 세상은 바람이 부는 곳이니까, 풍랑이 있는 곳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해석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징계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배에 탄 사람들과 똑같이 풍랑 속에서 힘들어해야 됩니까? 똑같이 징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코로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걸려야 되잖아요. 독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걸려야 되잖아요. 나는 올바로 잘 선택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이 지금 힘들어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도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에 배가 자초되고 파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쓸려갔느냐? 멜레데라고 하는 섬에 쓸려갔어요. 멜레데. 그 멜레데 섬에 갔더니 원주민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속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토속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징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된 것을, 풍랑을 만나서 전도되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세상 속에 풍랑이 일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징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도 아니고,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 말 들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풍랑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떠났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거봐,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거 아니야? 이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생각이 왜 그때 그렇게 결정했을까?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다가온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힘든 것 같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라도, 내가 미련 곰탱이처럼 정말 잘못된 일을 내가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내게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자란 얘기예요. 2023년도 지금 현재 상황이 올해 출발하면서 내가 결정했던 모든 부분들,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서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원래 얽힌 실타래처럼 풀기 힘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믿음 더욱 든든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이겨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276명이 한 명도 생명의 상함이 없이 모두 다 살게 된 것은 그곳에 누굴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선택이 옳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출발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난 것 같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책임 전가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심하라. 우리의 생명 한 사람도 해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 배만 망가질 뿐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 생명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나 풍랑은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종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특별히 믿음의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은 원래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가면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듣고 오늘 이곳에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풍랑 속에서 내가 죄책감으로 내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주눅 들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인과응보라 그래요. 네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 결과도 네가 달게 받아야 된다. 그걸 또 업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내가 그 구원의 길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나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되고, 또 내년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선택할까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은 풍랑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힘든 곳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세상으로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기까지는 늘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한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북극에 남극에 있는 빙하들은 녹아내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지구는 멸망할 것 같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이 판에 뭘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인 것을 알고 주님을 더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어야죠.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원망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바울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됐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으로, 주눅든 마음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주님께서 생명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오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갈등하며 하나님 이 땅에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눅든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선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를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문제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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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에 빼앗기는 마음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평강을 얻게 하시옵소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보실 그날, 영광의 새날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보실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죄책감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원래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선택하려고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경험하는 곳이 세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죄책감으로 주눅들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거나 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남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며 주님 아버지 위로하며 안심하라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으시사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향한 사명으로 열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축복된 주일, 저희들 몸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목사님을 통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 다가올 땐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찬양사역자 지명현 목사님을 초청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는 미리 크리스마스 찬양 축제가 드려집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성탄 예배는 1부에서 3부까지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교구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성품학교 1학기 교육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6세에서 13세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어른들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성품학교를 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가정에서도 진짜 효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 이 성품학교를 통해서 이 일산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곳으로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절기 예배 때는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 때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3부 예배 때 같이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헌금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도 이번에는 아이들끼리 따로 앉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탄절 예배를 1부부터 3부까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분들이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4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을 3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아이들이 오니까 그때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부부터 3부까지만 크리스마스 25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4일 주일 예배 드리고 25일도 주일 예배처럼 드리는데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가 좀 그런 날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고 성탄 예배 드리고 31일 주일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도 우리가 또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많은 거 원망하지 마시고 나와서 신년에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의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길 속이지만 그래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그 믿음의 일꾼들 감사함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날마다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 온유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이 세상에 살지만 여유 있는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거룩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세상은 원래 풍랑이 있는 곳이니 죄책감 가지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